고난주간 우리 수요기도회를 보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변화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들이 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또 그 말 속에 준 상처들이 되돌아와 힘들고 아프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귀한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말을 제어할 줄 아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도 지혜를 말할 때 말에 대한 조언을 해주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좋은 말 같지만 해서는 안 될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분이 실수를 하셨는데, 장로님 100세까지 사셔요 그랬는데 98세셨어요. 그런 말은 참 곤란한 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대머리이신 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정말 생불이십니다. 목사님 살아계신 부처님 같아요.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괴로운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이죠. 다시 보고 싶습니다. 꼭 다시 들려주세요. 하지만 출소하는 제소자에게 교도소 간수가 하면 욕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놓여지는 자리가 있고 그 말이 가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나오는 대로 말하다가 우리가 말의 실수를 경험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미있다고 하지만 재미없게 되는 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들 가운데 웃는 말 중에 음담패설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죠. 그런가 하면 과격한 말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절대로 못 쓸 말들인데 옛날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정신분열,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 쓰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각하지 못하는 강팍함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도 종류가 있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입술의 언어가 있습니다. 음성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전부인 언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목소리, 그거는 깊이 묵상하지 않으셔도 되죠. 혹시 지하철역에서 다음역 안내 방송 나올 때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듣고 따르면 되는 그런 실용적인 말들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음성적 말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요, 마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느낌과 정서가 담기는 말이 있죠. 내 말이 표면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 말인가, 마음의 사랑과 소중함을 나누는 말인가를 분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런 말들이 담겨지는 말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쁘다 하나 좋은 그릇이고요,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모두 다 나쁜 그릇이라는 것이죠. 언어가 담기는 말의 그릇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으로 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절 거예요. 새벽마다 적어도 30분 말을 하고요. 새벽 기도한 주일날은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는데 1부, 2부, 3부 제가 꽤나 모든 사람이 잠잠한 가운데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 있다 보면 저 자신도 반추하게 되는데 주일날 대화는 좀 폭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달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대한 강조점 속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탁 돌아서는 이 체인지를 잘 못하는 말의 관성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담기는 그릇을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과 또 달리 영혼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생명의 소리를 내도록 주님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혀와 입술을 주신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꺼내는 새들의 소리, 그 소리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좀 슬픈 일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다시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하이니히 하이네의 시인의 사랑 디스터스 리베라는 그 곡을 슈만이 작곡한 거를 조금 좋아합니다. 너무 예상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멜랑콜릭한 그런 쪽으로 좋아해서. 근데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제가 독일어를 안 하겠습니다. 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에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나오죠. 모든 새들이 지저귀는 그 계절에 나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속에서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마음에 눌러놨던 것들이 이렇게 솟아나는 경험을 했는데 제게는 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가 제 친구 일주기 추도 예배를 하는데 설교를 해야 됐거든요. 가서 서울 가가지고 확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들을 보는데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데 제가 참 안 울라고 애썼습니다만은 결국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더 밝게 가야 되는 분위기를 좀 망쳐놓은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혼의 교감이 일어나는 언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적인 언어들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학교 다니며 시를 씁니까? 마음을 담아내는 언어들을 발굴해내도록 우리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입술의 언어의 형태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를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고 탁 마음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지만 표정과 몸짓이 담겨있는, 우리 바디랭귀지라 그러죠. 그런 게 담겨있는 언어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눈을 보고 하는 말이 다르고요. 그렇죠?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눈을 바라보시면서 지긋한 미소로 참 아름다우십니다. 고백해 주시겠어요? 예, 그런 분 없으시죠? 무슨 남자한테 아름답다 그러냐 이런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엄마를 와락 끌어안고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 그 집의 행복 지수는 무조건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하고 하여튼 그런데도 조금 가끔 심한 분들이 있다고 왜 이래 안아준 짓 하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일종의 사랑의 언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말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차보는데 그렇게 찬다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말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영혼인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듯해도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보혈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들이 솟아나게 하신 것이죠. 이 일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말들 우리들이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경청하여 듣고, 너무 좋은 얘기네요, 저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면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들을 개발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일을 딱 해내고 막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랑스러워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주님 영광 가리는 건 아니는 거. 그래서 우쭐우쭐하고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정말 아름답게 잘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신이 납니다 얘기해 주면 함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고통을 이겨내는 일에서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좀 곤란하잖아요. 잘 이겨내셨네요, 이겨가고 계시네요, 너무 귀하십니다, 말들을 발굴해내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을 효과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거 인류가 가져왔던 오랜 습관입니다. 말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러죠. 말이 효과적이 될 때 안 됐던 계약도 이루어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빚도 없어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결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목표로 해서 말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선 그걸 수사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얘기했던 바울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울려나는 것이 있을 때 말의 축복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반하는 말을 하는 거죠.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하면 듣기가 좋나요, 별론가요? 여러분, 아무리 저보고 날씬해지셨어요, 건강해 보이셔요, 뭐 아주 멋진 남성이십니다 이래봤자 저 시험만 듭니다. 아닌 걸 제가 아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말을 꺼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말과 마음이 반하지 않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 말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을 고백하면 상대방이 무시해도 무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짐을 가져가게 하십니다. 나는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말의 영역을 키워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실한 말을 해도 들을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나도 과정이 있잖아요. 진실한 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들은 것으로 사람을 탁 고정하는, 이렇게 태도를 그렇게 취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중함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시키지 마세요. 거짓말이 효과를 가지게 되고 거짓말이 내 입에 붙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강팍함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문제는 말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다가 아니지 하고는요, 또 나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독한 말을 하는 걸 또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 말이 제일 위험해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서 훈련해야 될 일이지 상대방에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일이지 내 말이 진짜야 진짜야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떠면 내 마음과 거리를 가지게 하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자,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 혀의 위험성을 일깨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6절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메시지 바이블이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잘 번역한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읽어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없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혀가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일과 더불어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식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뿌린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셔요. 잘못된 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좋은 말들을 더 키워가십니까?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키워가시면 좋겠어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8장 4절 말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솟구쳐 흐르면요 더러운 게 떠내려가요. 더러운 것 때문에 물이 더럽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내 안에서 생명의 말이 솟구쳐 올라오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2편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데, 시편 12편 6절 말씀을 좀 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어 가시는 일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이 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동기를 훈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말이 솟아나려고 할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이제 마라나타, 말 안 하다. 말 안 하다를 하셔야지 돼요. 그걸 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말아야 되는데 침묵하면 어때요? 열받습니다. 근데 그 열을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 열로 불순물들이 태워지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순수한 동기로 단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도가니의 은을 단련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틀을 만들고 부어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말이 단순하고 분명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형태를 만드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능이라고. 여러분, 그 김창옥 씨가 많이 아프시더니 요즘 점점 괜찮아지시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점점 훌륭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단어들이나 말들이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탁 기회를 찾아서 말을 하시긴 하는데요, 훈련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뭔가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도가니에 단련한 은을 부어내는 작업으로 형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식히고 다듬어 아름답게 만드는 마무리가 있어야 되죠. 도가니에서 부어내면 은이 작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고는 다스릴 것을 다스리고 닦을 것을 닦고 광을 낼 것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의 일이고, 사랑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귀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삶을 축복하는 말이 되기 위한 다듬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좋은 말이죠? 제가 지금 뭔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근데 거꾸로 물어보시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도록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말, 구원하는 말을 선포하도록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난주간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그 말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하도 놀라워서 너 고소하는 말이 안 들리냐 그렇게까지 묻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맞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을 볼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 일에 최종적인 결정을 대제사장이 내립니다. 주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진리 자체를 전달하는 일에는 추호도 뒤로 물러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진행한 것을 보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셔요. 성격 진짜 까칠하시다. 왜냐하면 끝까지 얘기를 하셔요. 끝까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거든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진리 자체를 고수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담겨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모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침묵으로 우리의 모든 말의 죄를 지고 가시며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말의 고통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모든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당신의 모든 말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거짓말했으면 돌이켜야 되고요. 아픈 말 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복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되갚지 않고 침묵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예수님의 길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말의 영역의 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성경 전체적인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듣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분별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에는 그 말에 진원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사단이 준 말이 있고요, 사람이 한 말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권면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 재밌게 얘기하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네 종이 너 저주하는 말까지 듣게 된다. 그 이야기는 원래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말씀 하나 더 하시죠. 전도서 7장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근데 그거 기억해요, 못해요? 사실은 그냥 던지고 잊어버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에게 한 부정적인 말을 곱씹어 생각하고 그 사람은 잊어버려도 나는 기억해요. 어머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남의 말은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우리 현상이에요. 이렇게 좀 안 좋은 말하고 누가 너한테 이랬대 그러면 그냥 그 말이 확 들어서 마음에 새겨져요. 근데 그걸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예수의 보혈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거 놔두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말로 싸우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주님은 늘 진리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 그 마지막 예배 우리 드릴 때 우리 강사님,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오셔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요. 치즈 먹은 사람은 몸에서 치즈 냄새 나고요, 김치 먹은 사람은 몸에서 마늘 냄새 나는 거예요. 먹은 거를 따라 냄새가 납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생명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그래서 묵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묵상 안 하고 내 생각 잘해봐야지, 내 말 잘해봐야지, 소용이 없어요. 듣고 새기는 거가 세상의 얘기가 계속 들어가면 나올 게 세상의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오늘도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주님의 사랑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가져가면 우리 자신이 위축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희망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고 천국 향기 풍기자, 이걸 아주 머릿속에 그런 걸 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 최고라고 늘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해 주시고 잘 기억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죄제자들이 돼야 되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면의 언어를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의 효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말의 효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해 주셨어요.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와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자신이 내가 하는 말 속에 나의 정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거친 말 하는 사람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찌를 때 나온 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찌를 때 주여 그러면 주여 들어있는 거고요. 찌를 때 뭐야 그러면 분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어떤 언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반추하는 것을 하는 게 영성 훈련입니다. 이때 우리가 표면적 언어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 포이맨이라고 이제 그 영성가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침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다른 일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는 끊임없이 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그런 정죄하는 말, 공격적인 말, 그런 말들로부터 내가 구별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마음에 반하는 말 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 훈련할 때는 헤스키즘 기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기도. 또 주기도문도 반복하라는데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왜 반복하라 그러냐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냥 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말과 마음이 가까워지도록 훈련하는 것을 하는 걸로 내 마음의 내면을 연습해가는 영적인 훈련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입에 좋은 습관을 두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 하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을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따르는 응답입니다. 이걸로 내가 바뀐다가 아니라요, 주님이 바뀌게 해주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입은 은혜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가끔 안 그런 날이 있잖아요. 막 퍼붓는 말 하시는 때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아직 있으시군요. 예, 저도 뭐 부끄럽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굳게 믿어야 돼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고 이건 예수 안에 죽이신 모습이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말들이 솟아날 걸 굳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현상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내 말에 대한 교만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흑도가니에 연단한 은, 7번 연단한 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뜨거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뜨거워지는 거가요, 뜨거운 물이 되는 게 있고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게 있어요. 이 변화라는 건 수증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꿍 하는 것 가지고는 수증기가 안 됩니다. 그냥 뜨거운 물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 30도 때 뒤집혔냐? 나는 90도 때 뒤집혔다. 그러면서 자랑해요. 근데 그게 다 둘 다 뒤집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침묵하며 내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기도로 가져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렬한, 불의와 악이 가장 뜨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요. 그러면 소멸되어집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자꾸 아름다운 말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영색교회고 김종수 목사님이 사랑의 천국방언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이런 것들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요, 나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고 따라하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고 몸을 흔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분의 지혜인 걸 알게 됐어요. 흔들면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니까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신 축복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은 말을 사랑하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4가지만 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고맙습니다. 네. 뭘 이런 걸 시키나 그러지 말고 해보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도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확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너무 중요한 말,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언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창조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 오시면 따뜻함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지나가는 말들 속에 흩어지는 말들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로 아파지시는 분들을 마음 아프게 보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 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일에 오늘 수요기도 나오시고 또 영상 보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말에서 곱비 풀린 혀가 일으키는 상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 대화에서 섬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씻어주시고 솟아나는 생명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주님의 말씀 닮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좋은 말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말로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말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말 속에 두신 은혜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면의 언어들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 입 밖에 꺼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혀의 세계가 우리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부정적인 말들을 꺼내는 일을 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들로 우리의 인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곱비 풀린 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며 우리 모든 말의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거친 바다의 물결 같은 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며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말의 행복을 가르치며 말로 행복의 구조를 깨트리는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처럼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우리들의 말이 아름다움을 일으키며 소망과 비전을 생성하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